지금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동일한 이 본문을 가지고 왜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된단 말인가? 라는 문제하고 어떻게 2000년 전 지구 반대편 저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는 서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서로 간에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두 분 사이에는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표성이죠. 대표성. 아담이 첫사람으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의 대표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는 의로우신 예수님과 더불어 자신도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올림픽엔 수많은 경기 종목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는 개인전 종목들도 있지만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전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의 경우 운동장 안에서 실제로 경기하는 선수들은 전부 11명입니다. 그리고 경기장 밖에는 또 그만큼의 후보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상식을 할 때 보면요, 실제 경기에서 뛴 11명의 선수에게만 목에 메달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경기에서 뛰어보지 못한 후보 선수들에게도 똑같이 메달을 걸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규 선수들에게는 24K 순금 메달을 주고 후보 선수들에게는 도구만 18K 메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24K 순금 메달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수는 그 결승에 오르기까지, 그 결승전까지 한 4-5경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경기하느라 땀 뻘뻘 흘리고 상대 선수에게 태클 당해서 몸에 멍들고 또 정갱이가 깨지기도 하고 또 시합 한번 하고 나면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탈진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 거듭한 끝에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거는가 하면, 어떤 선수는 경기장에 나가서 땀 한 번 안 흘리고 벤치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응원하다가 얼떨결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경기 한번 뛰지 않은 선수에게 똑같은 금메달을 주다니 저건 말도 안 되지. 그러나 그것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팀이기 때문에. 비록 경기에 나가서 땀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는 선수라 할지라도 그는 그 팀에 소속된 선수이기에, 한 팀이기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메달이 주어지는 거죠. 이 내용을 집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실 이 18절과 19절은요 동일한 내용인데 약간 말만 바꾸어서 반복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고 인정함 받게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토록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죠. 물론 우리 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셔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짧은 한마디에 들어있는 그 무게는
이 우주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순종이 쉽나요? 아니면 불순종이 쉽나요? 또 하나 다시 질문할게요. 의롭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죄 지으며 사는 게 쉬울까요? 네, 요건 확실히 들었어요. 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우리 경험상 불순종이 순종보다, 죄 짓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보다 쉬워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쾌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하게도요, 불순종과 죄는 언제나 짜릿한 쾌감을 수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서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거절하고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 노란 글씨로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잠시 죄악의 낙, 잠시 죄악의 낙. 여기서 먼저 죄악의 낙이란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낙이라는 말은 즐길 낙자예요. 즐거움, 기쁨이란 말입니다. 죄 짓는 것에는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재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겠어요? 죄는 언제나 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을 범할 때 만일 쾌감이 없다면, 그저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사람들이 과연 죄악을 범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죄악에는요, 사람들이 거부하기 힘든 짜릿한 쾌감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죄악의 낙이라는 말 앞에 잠시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무슨 뜻일까요? 죄악의 낙,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죄악의 쾌감은 그 대가로 쓰디쓴 고통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잠시 후면 사라질 쾌감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불순종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순종에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는 쾌감이 수반되기 때문이고, 반대로 순종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순종에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는 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단지 내 자신만 좋은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이 미치는 그런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뒤로 걷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걷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뒤로 걷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앞으로 걷는 것이 쉬울까요? 뒤로 걷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앞으로 걷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뒤로 걸으면 왠지 불안해요. 자꾸 뒤가 신경 쓰이고요, 뭔가에 걸려서 넘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뒤로 걷기에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뒤로 걷기를 하면요, 이 장단지라고 그러죠. 여기 햄스트링이 강화됩니다. 이 햄스트링은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몸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대요. 이게 달리다가 팍 설 수 있는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이 작단지, 이 근육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햄스트링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허벅지 앞부분인 대퇴사두근도 발달하고요, 무릎의 부담도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뒤로 걷기를 하면요, 운동 능력이 높아지고 부상 위험이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종종 그 강서 KC 대학에 가면요, 거기서 이제 운동량도 돌고 운동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경사진 도로가 있어요. 길게 경사진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뒤로 걷기를 해서 올라옵니다. 확실히 운동이 많이 돼요. 힘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뒤로 걷기를 하면
또 허리 근력이 강화돼서 만성 요통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처녀 때 이 허리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집 근처에 있는 그 총신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뒤로 걷기를 해가지고 허리가 튼튼해졌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제게 시집 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순종도 그와 같습니다. 순종은 분명히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순종에는요, 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참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세요? 얼마나 경험하세요? 그렇지 못할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토록 귀로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순종을 하게 되면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진짜 기쁨이 있어요. 이 모두가 순종에 따라오는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이러한 유익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묘사해주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를 비우신 것은 능동적인 순종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순종이면 순종이지 무슨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아유 복잡해. 그죠?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빨리 끝내고요. 저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 자신이 바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진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로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이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입니다. 자, 그러나 그 비운 다음에 무엇으로 채우는가? 무엇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이나 판단을 버리기로 결정하셨고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자기 안에는 있던 것을 비우시고 이제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안에 채우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 아버지의 뜻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예수님 자신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비우신 자신 안에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함, 자기의 소원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자기가 그건 좋건 싫건, 자기에게 유익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뜻하는 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예. 스스로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신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그와 같이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비우는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 수동적 순종이 모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방금 예수님의 예에서 보았듯이 순종에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능동적인 측면과 내 자신이 주님의 처분에 나를 내어 맡기는 수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나를 비워 나의 몸, 나의 존재를 사용하고 주장하는 주권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시키는 데까지는 나의 역할입니다.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드려진 나를 무엇으로 사용하며 무엇으로 채우며 무엇으로 만드시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셨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능동적 순종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나를 어디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주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갈 뿐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수동적 순종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우리는요, 주님, 제가 저를 비웠으니 이제 저를 어디에 써주십시오 라는 것까지 요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주님, 제가 세상의 것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어디에 이렇게 저렇게 써주세요, 뭐 이래요. 자신을 비웠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비운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단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것으로 무늬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여기에서 봉사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권유를 하면 난 못해요,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래요. 뭐 무늬만 종교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뿐 뭐가 달라요?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온전히 비웠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이도록 요구합니다. 없으면 그럴듯하게 과대 포장해서라도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메일들 쓰실 텐데요, 이메일 쓰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매일 이메일을 체크하다 보면요, 필요한 메일보다 광고성 정크 메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정큼의 일들을 열어보면 우리의 눈길을 확 잡아끌 만큼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그럴듯해요. 최신 스마트폰을,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폴 이렇게 G 플립 백 몇십만 원 되는 걸 15만 원에 준다. 저도 혹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동남아 왕복 항공권을 1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거기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그냥 다 낚였다. 그래요. 실망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 상품보다도 광고가 과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직장 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낼 때 너도 나도 한 줄이라도 더 자기의 스펙을 채워 넣으려고 해요. 1년 전쯤에요, 직원이 한 30명쯤 되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의 고충을 듣게 됐는데요, 직원을 뽑는 광고를 내면 한 명 뽑는데 20명, 30명 그렇게 지원들을 해요. 그래서 그 이력서를 보면 이력서에 채워진 스펙들이 정말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인터뷰를 해보면 그 화려한 스펙과는 달리 너무나도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자격증을 땄지? 어떻게 이런 스펙을 가졌지? 실제로 등거는 하나도 없는데? 왜? 실제 속에 알맹이는 없이 그저 이런저런 자격증과 스펙들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지 못해서 몸살을 앓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해라, 너 자신을 비워라, 너의 주장, 너의 뜻을 포기하라 하는 이 성경의 요구가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부자연스럽고 생소하게만 보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채워서 나를 좀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를 좀 내세우려고 하는 이 시대인데,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말지인데 비우라니, 포기하라니 너무나도 맞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는 똑바로 걷는 것이 물구나무 서서 걷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 죄의 습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봉사? 그런데 이 봉사가 나의 열심을 증명하는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새벽기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기도가 나의 경건을 증명하고자 하는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 이것이 나의 영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일이 되고요, 저 같은 목사에게는요, 설교가 나의 뛰어남을 증명하고자 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저 목사 설교 잘한다. 그러하기에 순종하는 일은요, 우리가 필사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필사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필자에 죽을 사자예요. 순종은 내가 반드시 죽겠다, 내가 반드시 죽겠다, 그 죽을 각오로 하겠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는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이 순종을 연습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간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참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즉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시금 결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문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즉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시선을 향하고 거기 그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12살 되던 해 2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부모님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꾸지람을 듣죠. 아이야, 왜 엄마 아빠를 따라오지 않고 너 혼자 행동을 하니? 내 아버지와 내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걱정 많이 했는 줄 알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년 시절에도 이미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세례요한이 말리죠. 제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째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세례요한의 이 말이 맞아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가 무슨 세례죠? 회개의 세례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주는 회개의 세례예요. 따라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죄인인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인데요, 이 말이 뜻하는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비록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죄인 가운데 하나처럼 여김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한 번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사탄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천하 만국과 그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천하 만국의 왕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사명을 노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휘둘림 당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사탄은 지금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굳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손쉬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끔찍한 고통 없이도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사탄이 제안한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인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길이라 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이전부터도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함을 알고 있었고 사역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사실을 재확인하시고 그때마다 계속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3년째 6월절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결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은 각오로 반복이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시면서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셨죠. 저는 1978년도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만, 당시 고3이었던 저는 세례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 계속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나온 날 주님을 부인하면서 오만하게 살았던 제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죠. 저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네 주님, 이 생명 주님 것이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을 때 그 뜨거운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정말 순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던 그 시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흐르던지, 그때도 이제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가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리라, 그때 또다시 결단했었습니다. 그 볼티모어의 베들교회 전임 부목사로 부임할 때도, 또 피츠버그의 한인중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할 때도, 그리고 2015년 11월 21일 우리 화성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할 때도 그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노라 결단을 새롭게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한 결심과 결단을 까먹어서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결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의 그 모든 결단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계속해서 결단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가도 막상 눈앞에 펼쳐지는 그 고난의 상황 앞에서는 순간순간 결심이 흔들려요. 약해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다가도 막상 귓가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는 순간순간 결심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겠노라고 하는 결단은 분명히 저의 진심입니다. 거짓 없는 진심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속 더 깊은 곳에는 되도록이면 좀 더 편하고 덜 고생스럽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고 제 이름 석자가 멋지게 드러나는 길을 가고 싶은 그 본심이 그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성의 그 뿌리가 닿아 있는 저의 본심은 주님을 향한 저의 진심보다도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저의 진심은 그 본심에 의해서 자주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새벽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며 제 자신을 추스리지 않고서는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시면서 그 새로운 만나를 거두어 그것으로 그날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결단으로, 과거의 결단으로 오늘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또는 직분 받을 때 다른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결단이 대단히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제의 결단이에요. 과거의 결단입니다. 오늘 순종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례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46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건대 세례받을 때의 그 결심과는 달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적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욕심을 쫓아서 제 몸에 편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본성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차츰차츰 순종의 도를 배우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렇지만 저는 점점 순종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해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그렇게 굳건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하심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각성케 하심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순종의 기쁨과 참맛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목사로서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순종의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포기해야 하는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길입니다. 참된 신자의 기쁨, 신앙생활의 참 맛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마음에 모두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귀한 순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은 바로 그 불순종의 길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되는 순종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진심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타락한 본심은 아담이 걸어간 달콤해 보이는 그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라고 손짓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각성케 하시고 강건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길일지라도 그 순종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순종의 길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그 순종의 길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